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일 것입니다. 적의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은밀하게 접근할 때 재빠르게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 6절의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은 경계와 경고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죠. 지금 칼로 표현되는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태만하여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온성이 그 칼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죄의 책임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아무리 자기의 역할을 잘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파수꾼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전하는 자의 사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자의 반응 또한 중요하죠. 분명한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반응을 해야 하죠.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에 휩싸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럴 때 그 죄의 책임은 듣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파수꾼은 전하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파수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합니다. 이 일을 맡아 전할 사명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너를 이렇게 불렀다고 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서 속히 그 위험을 경고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전하고 계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파수꾼은 악인들에게 그 죄로 인해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죠. 그 사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하지 않아 사망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사람을 고의로 죽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설명에서와 동일하게 듣는 자가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은 자신의 사명을 다해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파수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를 그리지 못합니다.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 상황에 빠져 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는 과거의 일을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죠.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과거에 아무리 잘하고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방비했다 하더라도 칼이 임한 그 시점에 게을렀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왕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끼어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신의 그 악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죄의 길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고 하시죠.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과거의 업적에 사로잡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현재의 삶에 책임을 지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외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듣는 자로서 우리를 돌아봐야 함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에 게으르면 안 되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하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이 부끄러운 죄로 가득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하나를 찾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부끄러운 죄에 빠져 있었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내가 돌이켜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과거의 메인 삶이 아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 큰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용기와 지혜를 간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매이거나 오늘의 절망적인 현실에 낙담하여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